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또 대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메시지가 더 있어서 또 지난주에 충분히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또 남은 그 메시지를 함께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그 교훈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이 17세 형들의 미움과 또 시기 속에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상상을 해보더라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좀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두갈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그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고 종이 되고 또 이제는 감옥의 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술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그가 복직하면 다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세가 될 줄로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아래 더 깊은 그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또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대단한 좀 역전이지 않습니까? 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또 감옥의 죄수로 있는 그러한 자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일도 아주 이상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그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7년의 흉년은 그 기간도 길지만 그러나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곡식을 얻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입니다. 그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흉년을 대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무방비 상태로 7년의 흉년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년의 흉년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흉년에서 살도록 흉년에서 구원을 얻도록. 그런데 그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 그 앞에 두신 것 같아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충분히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능히 준비하고도 또 능히 넘어가고도 남을 풍년입니다. 풍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구원을 준비하시죠. 충분한 구원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미친 가장 큰 공격, 7년의 흉년과 같은 가장 큰 공격,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서는 구원을 얻도록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내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도 모른 채 은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고 노아 시대에 말씀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니느웨 성에 말씀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이 그저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나이가 늙고 이제 죽음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소리를 세상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셔서 심판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시는,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하나의 말씀 안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있죠. 이 책을 시중에서 세상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지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책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의 믿음,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이 책이 주어진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책이 주어진들 그들은 이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전역에 흉년과 풍년을 전하고 그리고 준비하여 구원받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죠. 심판과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을 다스려 흉년을 준비하고 또 구원을 얻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이요. 이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지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모든 흉년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흉년에서 구원을 얻도록 한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흉년과 풍년의 말씀을 요셉이 바로에게 전한 후에 37절,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37절,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어찌 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도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것이 일리 있어 보이고 또 그 말들에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39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 가진 자가 애굽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명철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1장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40장 감옥에서 술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지혜와 명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요셉은 37장에 자신이 꾼 꿈,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꿈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아마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이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주신 꿈대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흉년과 풍년 속에 어떻게 흉년을 준비하고 또 흉년에서 구원받을지를 알아서 애굽 총리가 되어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요. 여기 후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의 풍년 동안에 이 저장 창고들을 많이 짓고 또 그 곡식들의 5분의 1을 저장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고 또 흉년에 이것으로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명철을 얻어 꿈을 해석하고 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 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저들로 하여금 지혜 있고 능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님으로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의 그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의 비밀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로 쓰임을 받을 때 자기의 지혜와 힘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실망하거나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또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에 힘입어 지혜와 능력 주심을 먼저 믿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왕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제사장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 성막을 지을 때 몇 사람에게 감동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죠. 사울이 왕이 되어 성령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 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몇 사람에게 또 특정적인 어떤 일들을 위하여 또 한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닙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주실 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몇 사람, 특징적인 몇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나 오랜 세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진실하고 참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새언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새언약을 예언받은 자들이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어린아이와 나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줌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따라 새 언약이 도래하며 성취되고 약속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밖으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남과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성령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간구하지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 주시도록 또 능력 주심을 우리가 간구하지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이제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 동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 나를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꿉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살고 내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들의 생각과 이 마음들의 계획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다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범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잘못과 불순종을 범함에도 우리가 후회하지요. 그리고 다시금 뉘우치며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죄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이 한 주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지요. 이런 회개와 다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이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 아주 결정적인 차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어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 동안에 참 피곤함과 또 때로는 여러 일들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또 감사가 반감이 되고 기쁨이 반감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들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또 상황들에 매몰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베풀어 주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예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더욱더 새롭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예배 분위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더욱더 바뀌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애를 써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 자신이 그저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특별히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먼저 예배의 자세를 좋은 자세로서 모본을 보이고 또 바르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덩달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할 때 목사의 눈치를 전혀 볼 것이 없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눈치를 볼 것이 없어요. 뭐 눈치 하나도 안 보시는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제가 예배 준비와 예배 중에 예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함께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서투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함께 잘 드립시다라고 권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다른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힘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말씀의 이해와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와 깨달음이 없지요. 그것이 얼마나 모자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출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알겠어요? 말세의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내세를 세상에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아니까 우리는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셔서 이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게 됐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염려와 욕심 모든 것을 이기는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뭔가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를 않아요. 설령 육신적인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세 견디고 이깁니다. 거기에 한참 빠져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염려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데 어찌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늘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신앙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삶을 낳지요. 그리고 우리는 속히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모자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충분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
이것을 읽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집이 말씀의 지식에 부족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또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문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때문에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그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그 모든 것이 다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또 한 책임은 또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말씀의 시간이 많이 있어도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설교 20분, 30분, 40분 듣는 그 하나에 만족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의 설교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말씀으로는 전혀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그 스스로도 읽고 연구하지 않으니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어찌 믿음이 제대로 꽃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조금만 말씀을 읽어도 금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이 넘쳐나서 집중하여 배우기만 하면 집중하여 가르침에 그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저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그저 20년, 30년 교회 안에 그냥 편히 왔다 갔다 한 이들보다 더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가르쳐주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에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충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목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좋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충분히 잘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늘 그 말씀 앞에 나와 힘써 배워야 되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항상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항상 능력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자 할 때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의 후배들을 볼 때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보면 알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 능력 받았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할 만한 자신감, 감당할 수 있다는 의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이 계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 있게 하시는데, 능력 있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들을 볼 때 성령이 계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의 문제일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능력 있게 하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교훈을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무엇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은 전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이 어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의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명령하여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감동해 주시고 무엇인가 행하라라고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고 떠나가지 않으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뜻과 교훈,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뜻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까? 뜻을 알지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들로 힘을 얻게 되고 무한한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실망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능력 주심을 믿지 못한 것에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의 믿음의 순종, 그 총합으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찾고 그 복음의 말들을 전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점점 그것은 작아지고 이웃을 위한 계획과 이웃을 위한 그 섬김의 삶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각 사람에게 은혜로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지혜와 능력 주시면서도 각 사람에게 은사 주셔서 이 은사들의 총합으로 온전하여지고 강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목사도 믿음이 약해지면 성도를 보기가 힘듭니다. 목사도 믿음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연약함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실수와 잘못들에 미움과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만을 보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이런 생각들을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마귀는 틈을 내고 그 틈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들게 하거든요. 미움과 다툼 가운데 결국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직분을 주시고 나만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또 나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졌다가 모든 이들이 각기 은사 가진 자인 줄 알고 겸손해지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로 혼자 잘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들로 삼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한 몸이 되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가져 자기 혼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몸에 많은 지체로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심으로 함께 온전하고 함께 강하여서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사랑 가운데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루시죠. 성령을 통하여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여 강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십니다. 이 마음과 또 이 뜻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떤 해보다 모두가 힘있게 서서 또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 줬습니다. 너무나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찌 몇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수고와 또 은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말씀과 기도 생활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이웃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이기고 또 이웃 사랑으로 함께 살아오면서 이 한 해를 지나갔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또 고마움을 표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에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이 말한 그 모든 말들을 좋게 여겨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영광이 참으로 대단하죠.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가 되게 하면서 그에게 베푼 것을 보면 아주 대단하죠. 반지를 끼우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수레에 태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허락합니다. 또 제사장의 딸을 주죠. 그리고는 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의 인생,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도 7년 풍년이 찾아온 겁니다. 애굽의 종, 감옥의 죄수에 있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종의 옷, 죄수 복을 입고 있던 그가 애굽 총리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시종 들던 그가 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얻고 두 아들까지 얻게 되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 종을 또 죄수를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요셉의 지혜 때문이었을까? 그의 명철 때문이었을까? 그가 사람 앞에서 그 용모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을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40장 끝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으로부터 그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수를 다스리고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자가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에 보니까 3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수장을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수를 담당하고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자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도 보디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애굽의 총무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요셉으로 은혜를 입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지요.
41장 51절, 5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자녀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심지어 아버지 온 집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버림받은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 고난과 이 형들의 미움과 버림의 기억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 상실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5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풍요롭게 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그 삶은 7년 흉년과 같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도록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눈물과 슬픔,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여 이제는 충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만 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수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주를 위하고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이웃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 더 많은 고난과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면 더 잘 살 수가 있지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지. 더 일할 수 있죠. 1시간, 2시간 더 내어서 토요일, 주일까지 더 일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당연히 얻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 스스로 다스리고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율법 아래 머물렀던 자가 율법의 판단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어 모든 복을 받는 자 됐습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자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고 이웃의 종과 같이 내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 스스로 제한하죠? 아니죠. 이미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로 스스로 자원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스스로 이웃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주를 위하여 더 살고자 하는 자들은 더 고난을 받고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더 살 수 없으니까 부족함이 있고 또 상대적인 가난과 빈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고를 감당하죠. 자기를 위하여 다 살면 주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고 주를 위하여 그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주일에 피곤하지 마십시오. 토요일에 잘 쉬세요. 주일에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거나 영화를 보지 말고 놀지 마세요. 적당한 시간에 주무십시오. 그래야 주일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시간을 지나치게 자기를 위하여 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 살아버리면 주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삶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상을 주십니다. 애굽의 고난은, 요셉의 고난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의 고난이죠.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은 고난이죠. 형들로부터 받은 고난이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얻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그가 애굽으로 왔고 또 감옥에서 바로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여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우리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야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힘과 노력으로 취한 것들은 제한적이죠. 이 땅의 것이며 그리고는 그것은 현세의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더 살아가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수고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 스스로 그 안위를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영광으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하시죠. 우리의 고난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얻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겪는 고난과 수고의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내세의 완전한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런 영광을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조금씩 그것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자기를 희생을 섬기는 그 수고가 있죠. 조금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수고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는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과 풍요를 누리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 교회에서 누리는 만족은 저절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수고로 인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힘써 살아갈 때 교회 모든 성도로부터 인정받아 어떤 이들은 직분을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나 직분을 세우지 않죠. 집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성도들의 좋은 본이 될 때 성도들로부터 인정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직분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 수고가 덜하더라도 믿는 자로서 선을 베풀고 부부를 또 부모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애쓸 때 가정이 평안하며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불의로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언세 직장에서 직급을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세의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죠.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내세의 하나님이 주신 영광까지도 기대하고 소망하지. 그저 내 힘으로 잘 살고 그저 내 힘으로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내세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내세를 이 현재에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면 내세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 있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모든 수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준 그 모든 일까지도 또 그 과부의 그 드린 두렙돈 그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감옥의 총괄자로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선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지금 이 교회의 자리, 사회에서의 그런 일터,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모든 주를 위한 모든 고난과 수고를 인내하며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